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예. 제목이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나한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전에는 우리가 다 무익한 존재였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본문의 스토리를 조금 더 이렇게 펼쳐보면 이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노예였는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붙잡혔죠. 그런데 하필이면 바울이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 이 오네시모가 함께 갇히게 된 거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어디 지역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거기서 도망 나온 죄수입니다. 노예입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이 복음을 전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든 주인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고, 오네시모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그래 놓으니까 훨씬 빠르게 이 복음을 알아듣고 더 복음의 은혜의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보니까 정말 사명자거든요. 사명자는 열심히 훈련소 가서 훈련받아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정말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고,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그랬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신복이란 말이 아니라 심장이란 뜻입니다. 신복이 아니라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나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너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내가 빌레몬을 잘 안다. 대신 이렇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경제적, 물질적 피해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서신서란 말이죠. 여러분과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창세기 3장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그 창세기 3장의 상처를 입은 자들인데 그 상처를 뛰어넘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알면 됩니다.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참 까시롭다. 엄청 뾰족거린다. 그게 전부 다 그 사람의 상처가 튀어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상처를 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내가 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혼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상처를 이해하고 살아야지만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정말 잘 살 수 있는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인간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도 가지고 있고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내가 네 종 오네시모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다. 이제 다시 너 있는 지역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이 오네시모를 박대하지 말고 또 네 종처럼 부리지 말고 네가 온전히 나의 심장을 받는 것처럼 네가 받아들여 주라. 이런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라는 거죠. 나중에 진짜로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이 다니는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쉽게 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목사고 주인은 거기 일반 성도가 되는, 그만큼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을 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명자가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면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정말 이 바울이 소개한 것처럼 환대해서 받았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더 큰 사업을 하고 재산이 오네시모에게 이른 것 몇 배로, 몇 배가 아니죠, 몇백 배 정도로 더 잘 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린 전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창세기 3장에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일반적인 세상 상처는 상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 손톱 밑에 찔린 이게 훨씬 더 아프지, 다른 사람의 암이나 다른 사람의 큰 질병에는 내가 감각이 없죠. 나는 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상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거를 삶의 현장에서 많이 직접 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근데 이 상처는 절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치유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는 거죠. 제 아무리 후시디 마데카솔 좋은 거 가지고 덮어봐야 안 낫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치유의 약인 줄 언제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상처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거.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뭘? 그랬더니 뭐라 그러지? 나이 들면 생기는 갱년기. 나보다 한 10년, 10 몇 년이 어린 사람인데, 자기 요즘 우울하고 막 그런다고. 속으로 연병하네. 아니, 목사가 갱년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딨어, 지금. 크든 적든 목회자는 24시간 정신이 없이 바쁜 게 목회자인데, 그거 걸릴 시간이 어딨어. 그거 느낄 시간이. 근데, 자기는 요즘 좀 우울하고, 막 힘들고 그렇대요. 그러냐고. 그래, 그럼 열심히 커피 같이 마셔주고, 밥 먹어주고, 내가 그래야겠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도 목회자니까 다행이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하고, 그 상처까지 같이 어울려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불신자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안에 번개탄 피워놓고 죽었다. 가끔 듣잖아요. 막 너무 억울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천주교식 방법이잖아요. 왜? 자기 자신을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걸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천국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천국의 기준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천국의 기준이지, 자살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천국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천국의 기준이 갈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렇게 제사장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수리에 받고 계산이 밝기 때문에 유다에게 그 12제자가 다니면서 아무래도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회계를 맡긴 거죠. 회계 담당이에요, 유다는. 유다는 그 회계 담당을 하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약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자가 된 거겠죠. 그러면서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었을 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수리적으로만 밝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것도 유다의 상처죠. 우리는 다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3장의 그 상처가 각 개인들에게는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에 얽매여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단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가정을 파괴시키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라 이쪽으로 이런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이단은 그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단이지 기준이 딱 그겁니다. 뭐 약간 교리상으로 똑똑한 목사님들이 교리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교리는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은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라고 해서 이단이라 그러면 참 같은 목사의 입장이지만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리는 이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교리를 펼쳤을 때 그 사람의 개인과 가정이 파탄이 나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가 이단 시비를 걸고 이단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과 화합과 인간관계 속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해석 방법을 오직 전도와 현장의 영적 문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 그 방향이 맞다는 것보다도 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영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내게 맞으니까 그냥 이 말씀의 방향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건 누구도 그걸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 있잖아요. 어디 막 한 군데 막 그 단체를 뭔가를 마련해 놓고 다 팔아서 들어오게 하고 개인을 망가뜨리고 완전히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데는 분명히 이단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출하기도 하죠. 이건 주로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단 말이죠. 자기의 상처가 피를 나눈 가정하고도 이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뭔가 불화합되니까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어제 저녁에 로아네 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간단히 하고 왔습니다. 근데 로아가 가출을 했어요. 어떻게 가출했냐? 낮에 아빠랑 같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가 안 맞아가지고 로아가 좀 짜증도 내고 그래서 오늘은 장난감 안 사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딱 집에 와서는 나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줘. 그랬대요. 가출이지. 근데 그날 마침 저하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그 집에 온다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는 모르는 거지. 나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줘. 생뚱맞게 갑자기 나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줘. 이거는 이제 자기에게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은 거에 대한 저항을 하는 거지. 반항을 하면서 자기 할머니 집으로 가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출이네. 내가 그래서 이제 근데 오늘 할머니 오는지 어떻게 알았지? 몰랐지. 지는 아빠 차로 자기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주려고 막 깡을 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로아도 가출을 하는구나. 가출 맞네. 내가 이제 그랬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 그날에 큰 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
누가복음에 나오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내 재산, 유산 물려줄 거 미리 돈으로 주세요. 나는 집 나갈래요. 나갔단 말이죠.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 어린 나이에 가출해서 돈 들고 나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은 일찍 가출해서도 뭐 성공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100%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게 이거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늘 자기 집 멀리 와서 항상 아들이 언제 오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집에 오니까 정말 끌어안고 감격한, 돌아온 탕아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어쨌든 그것도 전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문제로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는 우리 랩런트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정말 흑암 문화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마치 그 문화가 어마어마한 최고의 것인 양 엄청 갑니다. 때로는 그 흑암 문화가 정말 인류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끌어가고 있잖아요. 패션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미술이 됐든, 그런 걸 우리가 좀 그 상처 속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많은 종교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겁니다. 종교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버린 그 이후부터 인간은 뭔지 모르게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영을 상실함으로 그 상실감 때문에 종교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무언가 좀 영적인 것, 그거를 내가 내 안에 채워 넣어야지 내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실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아직 시간표가 되지 않은 거죠. 약간 무덤덤한 거죠, 영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 무언지 모르게 알 수 없는 그 영적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하도 뭔가 그 영적 상실감 때문에 뭐 온갖 종교를 이 우상을 만들어내다가 이번에는 아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모르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만들어 놓고 있더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종교심이 가득하구나. 이게 종교심이라는 것 자체가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것 때문에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는 행위가 종교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꼭 기독교가 맞다, 기독교가 정답이다, 맞죠? 정답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다른 종교인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하죠. 그래, 절에는 열심히 다니셔서 주지 스님까지 하세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수준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맞죠. 예.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가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는 절대로
설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불신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네.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요,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귀신에 대한 정체를 설명해주고 즉각 영접시키는 게 맞죠. 그러나 딱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자인데 완전히 갇혔어요. 나보다도 훨씬 매너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사단 귀신 얘기해가지고는 안 맥혀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정체를 알고 그 정체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훨씬 더 영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내 영성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면 나의 그 영성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 없는 부분을 표현하게 돼 있고 질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선교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남의 관계를 좀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계속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커넥션을 가져보는 거죠. 그게 전도의 방법이고 선교의 방법이란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은 중독 시대라고 하죠. 인터넷에 중독이 되든 유튜브에 중독이 되든 하다못해 마약이든 뭐든 지금은 중독 시대입니다. 이 중독 시대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를 관리할 수 있고 나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중독 시대에 끊임없는 영적 문제의 울타리, 올가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질병 시대가 더 심해지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그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이 40대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냥 수명이 짧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정말 100세 시대까지 되면서 온갖 질병이 나타나고 그 질병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거는 무슨 루게릭병이라든가 이거는 파킨슨 병이라든가 온갖 명칭을 다 갖다 붙이면서 질병이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자꾸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이 질병 시대는 있었단 말이죠.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귀신 들리고 흑암에 묶이고 그런 질병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겪는 영적 현장이고 영적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진실을 찾고 있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확한 진실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진실을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비난받을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세상의 경험과
내 나름의 이성 감성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건 반드시 후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절대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상처로 인해서 다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해답은,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 와서 몇 가지 정리하고 전화가 왔어요. 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동기 전도사인데 여전히 영적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한 2시간을 통화를 했어요. 한번 잡으면 안 놔주니까 통화는 해줬죠. 그래도 내가 이걸 끊어버릴 수는 없고 바쁘다고 끊을 수는 없어서 했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 좋다는 목사들, 무슨 영권 있고 신권 있는 목사들은 다 찾아가는 거죠. 내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럼 전사님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잖아. 예, 그래요. 쫓겨났으면 좋겠지. 예, 그래요. 그런데 전사님 하는 것은 어디 영권 있고 힘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축기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걸 내쫓아 주기를 원하잖아. 예,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어떡할 건데? 그 귀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왜? 전도사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힘 있는 축기하는 사람이 내쫓았다고 해서 일시적인 것뿐이야. 그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갔을 뿐이지 전도사님은 그 귀신의 밥이야. 여전히 절대로 안 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걸? 아니래. 뭐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복음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귀신을 못 들어오게 하겠대. 그럼 지금도 내보낼 수 있어. 전도사님이 그 복음으로 무장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전도사님의 문제야. 전도사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서지 못하면 이건 안 나가게 돼 있고, 그걸 계속 무서워하면 이놈은 그걸 계속 재밌어 하면서 전도사님을 괴롭히게 되어 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자신 혼자뿐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내 개인적인 문제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문제지, 누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그 도움은 일시적일 뿐이 있겠죠.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본론에 성경은 진실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많은데 그 중에 몇 명만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은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고백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날마다 일어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여러분과 저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의 이름인 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바울이 받은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살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가처럼 가이오의 응답을 받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여러분과 제가 전에는 다 무익한 자 불신 상태에 살았지만 이제는 너와 내게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못 박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유익한 자입니다. 그 유익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란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공간이라는 것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영적인 자리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곳은 신령한 곳이니 네가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시려고 늘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자임을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임을 늘 고백하고 사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된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모친,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이 말씀이 한 주간 최고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이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장이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늘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의 최고의 것을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